신실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자의 비극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허물어지고 수리할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온전히 공사를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던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요아스 때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 아하시야, 그렇죠? 그 이전부터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이 한 15년 정도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대한 그러한 돌봄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돌보는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특이한 것이 12지파지만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업이 없잖아요. 업이 없기 때문에 11지파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정책적으로 성전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들은 생활고에 어렵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 시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 떠나고 다른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있으면 생존의 문제가 걸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건데 그것조차가 어려우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교파들도 건강한 교단은 이중직을 금합니다. 목사에. 사모님들이야. 그러나 목사는 이중직을 금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회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타교단, 타교파 절반 이상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이중직을 갖고 계신 그러한 가정들 꽤 있고, 사모님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고요. 목사님들도 이중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 이상으로 많이 계십니다. 이유는 그렇죠.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위임했던 성전 수리를 아예 오늘 10절 말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걸 다 주관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쉽게 말해서 중간 단계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왕의 서기, 왕의 비서실장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것을 딱 쥐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그 성전 수리를 맡은 총책임자에게 재정을 직접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통로를 단일화, 일원화한 것이죠. 그래서 한 궤를 제단 옆에다 두고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저런 예물들을 그 통 안에 하나에다가 다 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의 계수를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하고 나서 그것을 달아보고 나서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직접 넘깁니다.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총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직접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미장, 석수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재정이 전달돼서 그 제목들을 갖고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목적 헌금으로 드린 그 모든 재정들은 다른 일반 성전에 필요한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어떤 그릇들을 사는 다른 재정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1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생활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성전에 전적으로 매달려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삶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17절 이유는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교회는 역시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전에 수리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붕이 새거나 벽에 균열이 가거나, 그렇죠? 뭐 저희가 교회만 보면 옆에 마당들이 많고 꽃밭들도 있고 나무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희 제자가 결혼을 앞두고 신랑감하고 같이 인사 좀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자가 인사한다고 왔어요. 그러냐? 그럼 와라. 그래서 와서 저녁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교회를 저녁 먹고 와서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되돌아보더니, 목사님, 저 축구교 때 다른 데는 별로 깔끔하게 정리가 다 돼서 괜찮은데 저 뒤에만 한번 잘 정리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0대 초반인데 신랑감이. 그래서 제가 이 녀석 봐라, 재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그 녀석이 지금 LG를 다니거든요. LG 본사를 다니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LG 본사를 간 건 아니고 저 지방에 어디 좀 근무를 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50명 정도를 데리고 본인이 이런 전원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을 쫙 정리하는 일을 본인이 꽤 오랫동안 한번 했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자갈, 목사님이 관리하시냐, 언제 이 자갈 다시 또 채우셨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30대 초반인데 말이에요, 신랑감이. 그래서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아냐. 솔직히 몇 개월 전에 저희 이거 채웠잖아요. 자갈도 채웠고 자연 유실이 되거든요. 이게 막 무웅하면은요 막 파이고 말이죠. 그런 이해를 했었다는 거예요. 본사 가기 전에 그런 일을 했었다. 그래? 그러냐고 쫙 설명을 했죠. 나중에 여기 응원석을 만들어서 또 지붕을 씌워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시냐고, 부르라고, 돕겠다고. 그러냐. 재밌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전을 수리하는데 왕의 비서실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목수가 나옵니다. 석수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4절 이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솔직히 좀 감사했어요. 마음으로는 오늘 새벽에 절을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 저희 교회가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따로, 수요 영성 예배 나오시는 분들 따로, 산기도 가시는 분들 따로, 그리고 주일날에는 다 모이세요. 할렐루야.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희한해요. 그런데 어제는 성도님들이 집합을 좀 하셨어요. 할렐루야. 전화가 낮에 몇 통 왔어요. 예기치 않게 저녁에 회의가 생겨서 우리 홍금표 집사님도 밤 10시 넘게 끝났다 그래요. 회의가. 그래서 늦게라도 오시라 그랬는데 직장에서 회의가 잡혀서 갑자기 죄송하다고 이야기도 오고, 젊은 분들이야 뭐 직장 생활하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 제가 솔직히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의리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뛸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주방에서 땀 흘리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갖고 씨름하는 선생님들도 계신 거고, 할렐루야. 또 재정으로 헌신하는, 이것저것도 못해서 정말 재정으로나마 애쓰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렐루야. 성전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짧게 나누면은요,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인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노하우는 있습니다. 감은 잡죠. 그러나 다시 한번 2024년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치밀한 계획이 있고 또 치밀한 준비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제도 여전도의 임원이 나오셔서 장을 보시더라고요. 성경학교 장을 봐요. 목록을 보니까 쫙 장을 봐요. 애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어제는 하루 종일 사모님 뭐 하시나 봤더니 공과를 말이죠.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 공과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담이라고 너무 주제가 어려워서 고민하시더니 어제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떴다 붙었다 떴다 붙었다. 할렐루야. 준비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수리를 총책임하고 있는 그 책임자에게 재정을 넘겼잖아요. 필요한 재정을 갖고 이런저런 거 사라고, 일꾼도 사고 제목도 사고 뭐도 하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했냐? 직무유기한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일처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정확하게 그의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삶을 감당했다.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평생 가정 잘 못 돌보시고 전쟁터로 원정으로 수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사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은 내가 안다.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인 개인적인 것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 이하 아람 왕 아하시아가 쳐들어온 내용인데요.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와 또 요아스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떼어다가 그 하사엘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올려보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행구절이 역대하 24장 22절 이하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베푼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뇌물 조금 주고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오늘 큐티 제목 신실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을 쳐들어오게 하고 결국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반역이 일어나고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요아스의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신의 목상을 섬기면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라고, 조율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